인정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런 스타일과 태도를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시각들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빠졌냐? 내 마음이 아파. 당신 빠진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라고.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늘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빠져서 그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넘기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기의 어떤 그런 연민을 가지고 있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또 현실주의자는 빠졌어? 그냥 빠지면 건드려야지 뭐 어떻게, 빨가서 빨고 말리고 그래 살아야지 뭐 어떻게. 현실주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낙천주의자는 뭐라고 이야기냐? 아이고, 그래도 물웅덩이에 빠졌으니까 다행이지. 똥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 낙천주의자의 이런 모습이죠. 또 비관주의자는 뭐라고 했냐? 물구덩이에 빠졌어? 다음에는 더 큰 데 빠져. 더 위험한 데 빠져. 당시 이제 비극의 시작이야. 라고 하는 사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율법주의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빠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벌 내린 거야. 벌 받는 거야,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걸 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한 상황, 물에 빠졌는데, 웅덩이에 빠졌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참,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간혹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이 다 다른데, 이렇듯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물에 빠진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얼렁달라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면서 옷도 벗겨주시고 입혀주시고 새로운 옷도 입혀주시고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계속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물론 여기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연구했던 분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는 뭐냐? 부정적으로나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것을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좋게 잘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시각이, 내 마음이, 내 입술이 항상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를 잃지 않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입술과 중심과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흐트러질 수 있어요. 때로는 공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자세,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두 사람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자세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서기관들이다라고 하는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 뭐 큰 명예와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서기관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직책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중요하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서기관이 배출됐다 그러면 유대 사람들 가운데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요즘 한국 사회에서 자랑하는 뭐 집안에 뭐 의사 하나 있어야지, 판검사 있어야지, 뭐 변호사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것처럼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를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서기관 된 사람 중에서 잘못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야. 그 잘못된 사람은 뭐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멀리하라, 거부하라. 서기관들의 복장은 긴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쉽게 이야기해서 보면은 어떤 의식과 그것을 위해서 입는 옷이에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운, 장로님들 가운 입죠. 판검사도 가운 입죠. 의사들도 가운 입죠. 그 가운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 우리가 지금은 뭐 가운을 점점 벗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만은 가운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막 내서 입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라라고 하는 게 가운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가운은 뭐냐? 그 성가대도 가운은 뭐냐?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성가대 가운 맞춰서 입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운이라고 하는 정신은 나의 허물을 주님의 은혜로 가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리는 의미의 1차적인 그런 뜻이 있는 게 가운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가운을 입고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가운을 입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라. 제가 예배당에서 가운 입고 설교할 때 가운 입고 그것이 예배당 밖에 나가면서 돌아다니면서 고사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가운 입고 돌아다니면 제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판검사 보고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문안 받는, 아이고 오셨어요 서기관님, 오셨어요. 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우리처럼 무슨 뭐 재래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서양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광장을 이야기하는 거야. 모여서 얘기하고 또 장도 보고 만나면 이런 광장이 번역으로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오고 가는 요충지, 이게 바로 시장이거든요. 그곳에서 문안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서기관이야, 서기관이야. 출세한 사람이야. 저 사람 잘 보여야 돼. 저 사람한테 잘못하면 판결에도 영향이 있어. 나중에 재판받으면 잘못될지도 몰라. 막 그러니까 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이다.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교육도 하고 또 양을 추모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 회당이죠. 가르치기도 하고 교육도 하기도 하고. 근데 회당에 높은 자리가 있었어요. 그 높은 자리라고 하면 이렇게 강대상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옛날 교회당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데 높은 자리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성경을 읽는 데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쭉 읽어. 하나님의 말씀이 높은 데서, 지금은 마이크가 있어서 잘 들리지만 옛날에는 마이크 사정도 안 좋고, 그러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읽어줘야지만 이제 그 회중들이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자리,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근데 거기 서기관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치라든가 무슨 자리에 있어도 항상 상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서기관들이다. 나 출세한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 받기 전에는 뭐 온갖 짓 잘못한 거 하더라도 은혜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은 죄짓기 시작하면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깨달아 돌이키는 경우가 많지,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죄짓고 엉뚱한 짓 하기 시작하면 그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삼가라, 물리쳐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근데 그들의 또 행적이 어떠했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이따도 나오지만은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가난하니까 재물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사랑도 못 받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왔을 때 어쨌든 간에 보아스와 결혼시켜 주려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애쓰신 룻기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연약한 여인의, 가난한 여인의 가산을 삼킨다. 남은 재산, 남편 이름으로 갖고 있던 남은 거 다 뺏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뭐라고 해요? 과부의 등을 쳐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패막이가 없으니까 가서 막 뺏어온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보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참 의미 있는 일이고 얼마나 귀한 영적인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외식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도다. 사람 내 기도 들어라 라고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때로는 뭐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외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잘 들어라. 결국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람들 내 이야기에 내 기도에 잘 듣고 저 사람 기도 잘한다, 기도 오래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막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은 주기도문을 보면은 30초에서 1분이면 끝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길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개인 기도야 무슨 뭐 밤을 새던 무슨 뭐자 몇 달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길게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만만케 보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존경과 사랑과 권세와 또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만만치 않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판결서에 쓰면은 그거 하나님 좋게 안 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다음에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헌금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앉아요. 그래서 어떻게 헌금하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구경하셨어요. 헌금 구경을 하는데 여자 부자들이 와가지고 많이 놓죠. 근데 한 과부가 2렙돈을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런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과부가 하나는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때는 우리가 뭐 누가 얼마 헌금했다라고 하는 걸 막 알려지고 막 그런 걸 좋아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막 무슨 특별 감사 헌금하면 누가 얼마나 했는지 만이나 액수부터 쫙 뭐 기록해서 나눠드리는 이력도 있었던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근데 당시의 헌금은 어떤 거냐? 당시의 헌금은 13개의 항아리가 성전에 있어요. 성전 마당에.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만 가고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 가고 여인의 뜰은 남자 여자가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헌금함이 있는데 헌금함이 어떤 거냐? 노수로 만든 이렇게 주발 같은 그릇 항아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바구니도 하기도 하고 무슨 뭐 다 얘기하지만 거기는 성전 앞에 13개 항아리가 쫙 있고 그래서 9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헌금 뭐 성전세 무슨 세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4개는 구제를 위한 헌금인 거야. 와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노수로 된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거야.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에게서 제조 기술이 생기면서 뭐 금은 뭐 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 지폐가 없었어요. 지폐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돈을 못 만드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을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서 뭐 돈도 많이 하지만은 돈을 만들어서 찍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예. 왜냐하면 돈 유조, 변조 뭐 혹은 뭐 탈색, 찰색 이런 거 방지하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종이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수출해요.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 돈을 만들어서 찍어주는 거죠. 다른 나라 돈을. 그러니까 이 돈 생긴 지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돈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전으로는 있었던 거야.
동전으로 있었는데 동전을 넣는 순간 그 노크에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부자가 와서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동전에다 노크에다 넣고 돈주머니를 가서 우리 엽전 같은 거 드르르 이렇게 부면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은밀한 데 와서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여인의 뜰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뭐 어떤 기록에 보면은 한번 한 15,000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헌금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가 얼마나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자들도 여러 사람이 와서 많이 넣었다.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다. 어떻게 아느냐? 동전 넣는 걸 쏟아보면 둥둥둥둥둥둥. 예. 저도 유일하게 어렸을 때 한 장로님이 교회에 뭐 헌금한다고 해서 돈을 봉헌할 때 보자기에다가 돈을 싸갖고 와서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강대상에다 올리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땡땡땡땡 소리 나지만 한 곳에 두 랩돈. 오늘 주보에 보면은 그 조그만 그림 있죠. 가운데 그림. 두 랩돈이라고 하는 게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한 크기도 안 되는 제일 작은 그런 거예요. 작은 단위.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뭐 아무리 많이 환산을 해도 뭐 한 1,500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뭐 700~800원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쉽게 이야기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사비 정도인 거예요. 식사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뭐 정식 뭐 한식 뭐 그러니까 짜장면 값도 채 못 되는 정말 컵라면 조그만 거 하나 먹고 그냥 끼니 때울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니까 불과 몇백 원 되지 않는 그런 이 금액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두 개를 넣는 거예요. 두 개를 넣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불러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은 걸 넣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도 많이 봤는데 같이 앉아서 봤는데 부자가 많이 넣는 거 봤는데 가난한 과부가 조금 넣는 거 봤는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과부가 많이 넣었다라고. 여러분 그걸 왜 많이 넣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헌금 많이 하라고 전부를 넣으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부를 불러다 칭찬을 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과부를 불러다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헌금 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마음과 정성과 또 생각과 또 기도와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헌금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한 푼이라도. 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땀 흘려 피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한 푼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일찍이 그 경고성에서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겨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에 눈이 뒤집히면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섬길 하나님 그냥 물질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물질 된다는 것만 나가는 거예요. 물질 생긴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들 아니에요?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 과부는 두 닙을 던진 거예요. 두 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작은 돈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 주머니에 돈이 있고 조금 이렇게 살아가지. 과거에 불과 어렸을 때 혹은 힘들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한 뭐 10대 때 한 7, 8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주머니에 돈 넣어 갖고 다니는 애가 어디 있었어요? 또 학생 용돈 갖고 다니는 애. 집안의 전체를 살펴도 돈 한 푼이 없어 가지고 외상으로 하고
학부형도 막 학교 재정지 뭐 외상으로 하고 돈 조금 생기면 그거 내 주머니에 넣지도 못하고 은행에 저축한다는 것도 힘들고 바로 외상값 깎기도 바쁜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머니에 이렇게 돈 넣어갖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부자나 몇몇 사람들이나 있었지 일반 서민 특히 가난의 대명사인 과부가 무슨 돈이 있었겠냐고. 그러다 우연찮게 어떻게 두립이 생겼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 그 여인이 드린 게 보통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거야. 생활비가 무슨 뭐 전기세, 수도세, 자동차세, 뭐 기름세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때 끓여 먹을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때 끓여 먹을 거 없을 거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아이고 이제 뭐 다 포기하고 잘못되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새 소망으로 믿음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면 평생 빈털터리를 살고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입을 주셨는데 이 주입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받은 거라서 하나님 겁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제 가진 것 요거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존경해요. 하나님만이 내 우선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것은 큰 것이 아니다. 작은 것도 큰 것이 될 수 있고 큰 것이 작은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헐벗었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과부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쓰고 남고 여유가 있지만 이 여인은 온전히 그것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태도를 보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거 다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고 하면 오해인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먹는 것 사는 것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태도가 바로 이 과부의 여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부자 되고 싶죠. 모두 다 잘 살고 싶죠. 그러나 이 물질적인 관계가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받을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치약 회사인 콜게이트라고 하는 회사, 그 사람의 이름이 콜게이트라고 하는 치약이에요. 그 콜게이트가 아버지는 병 걸려, 어머니도 잘못해. 꽤 어렵게 해가지고 자기가 성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가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동네 교회 어른을 찾아갔어요.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똑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른에게 그 교회 지도자 어른이 가르쳐줘요. 너희 말을 꼭 명심해라. 뭘 명심해? 너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해서 주일은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지혜가 샘솟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은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꼭 예배 드려라. 예. 그 다음엔 또 뭐 할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 내 수입의 10의 1조를 드려라. 내가 어쨌든 작은 것에서부터 생길지라도 꼭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런 방법을, 태도를 잃지 마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주신 일에 열심히 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양초 공장에 취업을 해요. 양초 공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인정도 받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에서 꼭 구별하는 거예요. 11조로 구별하고 꼭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양초 공장 사장님이 은퇴하면서 이 회사를 누구한테 넘길까? 열심히 콜게이트에게 넘겨야 되겠다. 콜게이트 너 이거 회사 받아라. 그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들, 자녀들 주려고 생각하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그 회사를 살리는 길을 먼저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콜게이트가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게서 치약 분야로 진출을 해요. 옛날엔 치약을 뭐 이렇게 유리병에다 담고 썼는데 짜는 튜브용으로 이제 바뀐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부니까 더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5조, 6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드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전부 드리라고 하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도 이 세상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자세를 간직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노력하면 잘 되는 자, 네 물질 네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뭐라 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시고 하나님이 우선이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것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일치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칭찬하고 적게 들어서 뭐라 그러면은 많이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적게 드릴 필요도 없고 아예 드리지 않는 게 낫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내 모습,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